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을 채웁시다. 눈물의 기도로 주의 병을 채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국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하여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행동은 블레셋 왕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굴욕적이라고 다윗은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에게는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이긴 자로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안에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부를 수 있는 동안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블레셋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할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분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이런 말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56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할 만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서도 위기였습니다. 매수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일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신분을 속이고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하여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미친 척한 연기가 블레셋으로 하여금 경계를 풀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56편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모두 무조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인 원수인 블레셋이 뒤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이 모든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과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의 공포로 우리의 삶을 감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일어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두렵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는 믿음의 승리를 오늘 시편 56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의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다윗 자신이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일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혈육을 가지는 사람이 내가 어찌 하리이까.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하여, 의지하다, 의지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작정한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자아내는 공포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참 평안과 평강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황이 달라 보인 것입니다. 전에는 한없이 두렵게만 느껴졌던 원수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라는 생각하니 갑자기 다윗 앞에 있는 원수들이 작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감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혈육으로 가진 사람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 인간보다 더 크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원수들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필립스가 쓴 책 제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입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왕권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작았던 하나님이 다시 믿음으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들에게 됐든 지긋지긋한 질병이 됐든 온갖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소리쳐 부르짖어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 바꾼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다윗에게 변화를 주신 걸까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원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 가운데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글배우라는 저자의 책 제목입니다.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이 책의 표지 내용입니다. 용기를 보낸다, 위로를 보낸다, 안부를 보낸다, 온기를 보낸다. 넘치는 힘듦이 당신을 뒤덮지 않도록, 당신의 힘듦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당신이 그런 순간에 쓰러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를 생각하시며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하였은지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의 하나님 앞 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갈등에서 주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구원해 주실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왜 하냐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두려움으로 이겨냄으로 평안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눈물의 기도로 주의 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두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낳치소서. 먼저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왜곡하여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항상 다윗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느니 이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원수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적들로 인해 원수들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격해오는 원수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을 통해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고난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주의 병을 채우고 계십니까? 진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주의 병을 채워야 합니다. 주의 병에 채워야 할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병에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모든 교회들이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질 주의 병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두려웠거나 절망하지 하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눈물의 기도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대적 가운데 그들의 공격에서 구한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기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기도하고 의뢰하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침체와 성도 수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다시 기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할 때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더 밀접하게 교제하고 뜨거운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할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병에 채울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의 병에 눈물이 다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의 병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다 찼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좌절, 고통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병을 채웠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으로 주의 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사울이, 뒤로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겨낸 인물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을 보셨습니까? 도쿄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기계체조 도마 신재환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신재환 선수는 올림픽 가기 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여러 가족들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신재환 선수에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은 그의 금메달은 연습의 산물입니다. 평소 기도하며 연습했던 신재환 선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신재환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허리 부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 심각한 부상으로 고등학교 때 진로를 변경하여 사범대에 응시하였습니다. 교사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는 하지만 한체대에 연락을 받고 재활하며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하나, 힘들 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가 포기했던 운동이었는데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리스트인 신재환 선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참 평화를 얻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주의 병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영혼 지치고 찬양하겠습니다.